한 영혼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러한 장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먼저 소개를 하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통계가 약 한 90년의 통계가 막대 그래프로 나온 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좀 한번 좀 보시죠. 1930년대는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전혀 온라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1950년, 60년도 초에는 친구가 중심이 되어져가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 198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90년도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급격히 변화가 돼요. (2024년도) 현재 60%가 지금 온라인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이었고 친구 중심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준일층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동부들이 있지만은 저 아이들의 공간은, 노는 공간은 인터넷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노는 공간이 친구였어요. 그 이전에는 가족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디에서 거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퀘션이죠. 의문이지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였어요.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거하고 있는 곳 속에서 내 삶의 인생이 지금 펼쳐져 가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고 있을까? 만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행복의 지수는 저 동남아에 있는 옷을 벗고 사는 그 사람들만도 못한 행복의 지수가 떨어져 있어요. 혜택은 많이 누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삶의 뿌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인하여서 소진된 상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 정말 오래간만에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고 또 가족의 권면, 식구들의 권면을 통해서 처음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피곤한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 그랬어요. 여러분, 손의 상태는 그 사람의 삶을 상징을 해.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하다. 헬라어로 지나감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력이 다해서 쇠잔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곤한 손이라는 것. 따라서 피곤한 손이란 장애가 된 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무용지물이 되어 사용 가치가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일전에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 외우진 못하지만 어르신들의 핸드폰에는 1번은 큰아들, 2번은 둘째 아들, 3번은 딸, 4번은 둘째 딸. 하여튼 그런 약자이지만 버튼을 눌러야만이 통화가 가능해요. 근데 기력이 다하고 늘어진 손이 되니까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엄마가 이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 통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겁고 고통스럽고 낙심함으로 인해서 두 손이 아래로 처진 삶의 몸짓이 바로 피곤한 손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손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그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그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피곤해서 모세가 두 손을 늘어뜨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는 모세의 형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들어서 번쩍 들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승리로 남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장 4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삶이 정말 피곤할 때 우리 손에 행사를 견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오므라든 손,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고침받아야 무능하고 무능력한 손이 능력의 손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무능력한, 무기력한 손이 아닙니까?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손이 이 시간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극한 시련 속에서 무서운 우울증에 시달렸어. 당시 그는 이런 편지를 합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불행하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 땅 위에 즐거운 얼굴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대로 남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죽든지 아니면 나아져야 한다.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복할 수 있었고 오늘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링컨과 같은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어제 뉴스 보셨지요? 어떻게 아버지의 시신을 아버지를 죽여서 냉동고에
재산 때문에 숨겨두는 비참한 비극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 의정부에서는 70이 된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는 살인사건의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그는 피곤한 자신의 손만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피곤한 손을 들고 여호와께 나오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과 혼과 몸의 종합병원이에요. 한 영혼을 여러분, 전도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석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쓰러져 있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전도함으로써 다시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렵지만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냐요? 예, 목사님, 제가 예전 같으면 지금보다 덜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을 텐데 요즘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은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복 있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야코는 이런 간증을 해요.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간증이에요. 간디의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생명의 한 원리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이 나고 머리 두통이 생기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간호하는데 처방합니다. 간호사, 이 사람 주사 한 방 놔줘. 그 말을 들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간 환자가, 아니 지금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픈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다 놓던지 목에다 놓던지 귀에다 놓던지 해야지 엉덩이에다 놓으라고? 에이씨, 그럴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머리가, 목이, 배가 아프지만 주사는 엉덩이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화불량이 생겨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다가 먹는데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는 위가 나쁜 게 아니라 간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늘 소화제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 직장에,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도요,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 전혀 다르셔요. 나의 고통에 대한, 나의 힘든 내 인생의 삶의 진단은 하나님이 처방하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약은 영적 믿음이에요.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 손에 힘이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의 손을 오늘도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약한 무릎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는 이 말씀은요, 마비된 무릎은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일어나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처절하게 파괴되고 좌절된 사람을 표현하는데 속된 말로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삶이 힘들다고 그 삶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키가 평균 174.6cm랍니다.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쑥쑥 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구력이나 인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일에 전혀 힘씁니다. 죽음의 불구덩이로 던져짐을 당해도요, 예수 하나 한 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 서두에 그래픽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들의 놀이터는 이미 인터넷상에 놀고 있어요. 적어도 어른들한테, 지혜로운 어른들한테 가서 그 지혜를 배워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때로는 힘들면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가 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그것마저도 단절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는 어떻게 키워요? 누가 키워줘요? 유튜브가 키워줘요. 반찬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 매뉴얼이 다 유튜브에 있어요. 백종원이. 이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인성이 하나도 없어져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모든 조건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삶의 조건들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비가 얼마 땅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그냥 억수처럼 내려줘요.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예언할게요. 조금 있으면 추워요. 그러면 춥다고 또 아우성 치는 거 왜 이렇게 추위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조건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 삶의 조건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심지어 발을 딛고 사는 자연까지도 나를 위해서 조건이 맞춰줘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기쁨과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아니하고는 모릅니다. 신앙은 모든 조건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서 조건을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까닭은 뭐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삶의 움직임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이란 억장이 무너지는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라니까요. 말라기서 4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운하가 하나 있어요.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왕래와 운송의 필요성 때문에 운하를 만들어서 왕래합니다. 저 산의 관광 케이블은 산 정상과 산 아래 사이에 왕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해 놓은 거예요. 전기는요, 어두운 밤 때문에 발명이 됩니다.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는요, 먼 곳을 빨리 가고자 하는 소망의 의욕 때문에 발명됐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달입니다. 오늘 12장 11절에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인간은요, 험난한 인생의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발걸음이 흔들려집니다. 생의 리듬이 깨어져서 절뚝거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2장에 가서 보면 몇 주 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개가 찾아올 테니 너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나라는 바벨론의 점령이 되고 쓸모없는 땅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예레미야야, 너 그 땅을 사라.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사촌의 땅을 사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순종을 해서 그 밭을 사요.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재건해 줄 것이다.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소망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의 비전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갖춘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진 그 십자가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그 아무개를 데리고서는 십자가가 가득 차여있는 창고로 데리고 갑니다. 어느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냐고 아주 작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한 십자가인데 보니까는 너무 가시가 많고서 그것을 들고 다니다가는 가시에 찔려서 살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찾는데 찾지 못하고 한 구덩이에 주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다 찾아봤지? 없으면 이 십자가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십자가가 딱 마음에 들더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게, 그 십자가는 자네가 지기 싫다고 한 그 십자가네.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 몫에 된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벗어놓으려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맞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금 벗고 싶어하는 그 무거운 짐, 그 십자가는 결코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작은 고통을 고려리 하지 말고 큰 믿음의 힘을 소유하는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둠이 짙게 되려올 때 별은 빛난다는 에머슨의 말이 있습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로 걸음을 옮김이 고역스럽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고침을 이룰 수가 있고, 출발할 때는 절뚝거리는 그러한 다리로 고통스럽게 인생을 지나가지만 성한 다리를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융단 위나 잔디 위를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고통은 마치 오리 등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흘러가고 털려나가는 겁니다. 절망이 내게 떨어졌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까? 내 몸에 스며들기 들기 전에 전력을 다해서 그 오리동에 떨어지는 물과 같이 털어버리면 그 깃털은, 그 몸은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내 의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의 의식에 따라서 내 삶이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대로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피해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온통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시련의 손, 내가 가진 시련의 무릎, 내가 가진 그 다리를 내가 개선될 도구로 사용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시련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창문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한 사람은 그 쏟아지는 창가의 햇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첫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투복투복 걸어가는지,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